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을 사모하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언약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간 신학적인 언어이지만 쉽게 표현을 하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류 최초에는 행위의 언약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행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최초의 행위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데 아담으로부터 온 이 첫 번째 언약은 실질적으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애를 썼지만 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저주의 위치에서 그냥 놓아두신 것을 항상 마음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근심할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어느 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을 또 하나의 언약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의 언약이었었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실상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약속하셨던 행위의 언약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행위의 언약이고 인간 편에서는 은혜의 언약인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때때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허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갖기를 원해서 옷을 샀습니다. 그런데 많은 희생을 치러서 그 옷을 샀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옷을 입고 즐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간구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악한 것은 교인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라면 그것을 가리키는 교회는 엄격히 따지면 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직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의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들이 다시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속이 상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이 멍청이 같은 것들아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행위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실패한 옛 언약,
그 행위의 언약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바치면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수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 속에서 오고 가는 많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사역자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묻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말을 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제 목회의 스타일이 후배들에게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시키는 것만 하면 쉬운데 저는 시키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큰 용기를 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거 해봤어? 네. 아, 전에 해봤구나. 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해서 거의 99.9%가 다 잘 안 됐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야, 그 안 된 걸 왜 재수없게 우리 교회 와서 하려고 하냐? 여러분, 옛 행위의 복음, 잘못된 옛 행위의 복음을 왜 자꾸 그 실패한 아담의 복음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단호하게 제가 말을 합니다. 이 거짓된 실패한 행위의 복음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것이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았습니다. 만일 아담이 그 행위의 법을 지켰다면 우리도 아담의 자손으로 그 행위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킴으로 우리도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허나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의 복으로 인하여 아담이 저주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쫓는다면 우리가 받을 거라고는 복이 아니라 저주 외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그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이제부터 우리에게는 오는 것이라면 행위의 복이 아니라 은혜의 복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11월달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고 준비를 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사실 많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준비합니다. 왜? 너무너무나 내가 좋아하고 저 역시 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흥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내가 무엇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그걸 매일 기다립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제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경숙 권사님이 저에게 뭐 맛있는 거를 보내오신대요. 그래서 말로는 앞에서는 아이 권사님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랬는데요. 집에 갈 때마다 맨날 문 앞에 소포 왔나 안 왔나 그거. 아, 그 약속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 나쁜 걸 보내오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보내준다 그랬는데. 그래서 문 앞에 갈 때마다 아직도 안 왔네. 아직도 안 왔네. 그렇다고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역시 내가 달라고 하지 아니했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수없이 성경에 통하여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는 이 용어는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참 즐겁게 언약하셨습니다. 참 좋게 언약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한없이 흘러나오는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언약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는 것이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히브리서 8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둔다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바울은 이 세상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마음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조명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언약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지, 이런 고민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따라합시다. 그냥 은혜 안에 살자. 감격하며 살자.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을 하고 흑암을 강명으로 강명을 흑암으로 단 것을 쓰다고 쓴 것을 단 거라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선악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돼 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조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종이에다가 써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이에다가 쓴 언약은요, 그때만 그것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만 그것을 보지만 마음에 기록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읽고 상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 언약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했기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이것은요, 법을 알으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조금 부족한 해석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될 때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인생의 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요,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성경의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 필요를 표범이 그 점을 시게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도 여러분에게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새기는 설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 어저께 서울에서 일하는 예진이가 저에게 문자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제가 지금 히브리서를 보는데 내가 오늘 히브리서를 설교할 줄은 모르고 히브리서를 보는데 히브리서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망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을 쓰는 순간에 예진이가 답이 왔어요. 목사님 알았어요. 그 읽어보니까 다 나와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썼어요. 건방지게 지가 알았다고 그럴까봐 나도 좀 아는 척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썼습니다. 예진아,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치사하게 살지 않고 그 소망 때문에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 영혼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서울에 있는 딸 예진이가 우리 부모님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는 것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햇불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은혜의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적인 설교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는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딜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의 인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좀 시간을 달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생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달라고. 하지만 하루를 달라고 하고 일주일을 더 달라고 해도 저는 그 하늘의 비밀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신다고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은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온화한 아버지요?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 어떤 일을 말할 겁니다. 목자라면 양떼를 지키시는 분, 친구라면 그 어떤 친구보다 친밀하신 아주 좋으신 친구, 아니면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울타리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가지지 못한 나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부유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의 언약이 있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어울리는 말이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 전에 짝퉁 구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짝퉁인 내가 하나님이 불편하실 것입니다. 참 좋은 모든 것에 진짜와 비슷하게 생긴 그 짝퉁이 하나님에게 폼이 안 나고 하나님께 불편하실 텐데,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텐데, 그 고백을 중얼거리고 다닐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두 가지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종아, 요나에게 한 내 말을 기억하느냐? 그 떼약 곁에 앉아 있었던 요나가 박넝쿨이 가려지고 그 박넝쿨이 벌레로 쓰러졌을 때에 원망했을 때, 요나야, 내가 그 박넝쿨도 그렇게 귀히 여기는데 하물며 저 백성들을 내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신발을, 그 구두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스럽게 보면서 그 짝퉁 구두도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어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 고백을,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걸으면서 오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어울리실 거예요. 짝퉁 구두는 내가 신고 다녀도 남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세상이 안 어울린다는 건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안 어울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불편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다시 위로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에 주님이 쭉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그리고 아니란다, 아니란다, 절대로 아니란다,
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두려움 없이 오늘도 섰고 내일도 또 걸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매우 귀중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당신의 소유물로 삼아주신 이 은혜, 이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언약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세상에 어떠한 말로도 어떠한 표현으로도 이 놀라운 축복을 표현하시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실. 이것은 내 자존심이고 내 인생의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절대로 저는 기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절대로 저는 세상을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기에 하나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세상에 언어를 즐겼을 때에도 나는 촌스러워도 성경의 언어 쓰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좋고 이것보다 더 잘난 용어는 없습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하고 나를 아낀다고 했던 자들도 다 떠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나에게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을 굳게 잡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